양육의 마지막 단계인 예목투를 마치고 간증을 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나온 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의 반농반의 바닷가 마을에서 자수성가한 부모님의 5딸 다음에 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은 행복하고 사랑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버지의 폐결핵 투병으로 집안은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아버지는 병든 몸으로 예수님께 돌아오셨습니다. 지난주일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용서라는 제목으로 주일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어떤 용서를 받아야 하는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나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어려워진 가정 경제 때문에 하고 싶은 학업을 눈물로 포기하고 취업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막내인 저에게는 중고등학교를 진학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는 교만하여 미뤄두고 놀기 바쁜 철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마치 건장한 나귀 같지만 쉴 곳을 좋게 여겼던 이사갈처럼 학업은 마음이 없고 어떻게든 놀 생각만 했던 철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정에서 누나들의 생일을 맞아서 축하하는 식사 자리를 아내가 준비해 누나들과 매형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누나들에게 저는 존재 자체가 누나들 인생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니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고백에 누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장애물이 아니고 우리 집의 귀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누나들의 말을 들으며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 있는 남동생의 모습이 세상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모습이었다면 저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은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아내는 목회자의 삶으로 사는 소망을 꿈꾸며 저와 결혼했는데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아내와 상의 없이 휴학했고 결국 재적 처리됐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가 충격을 받고 저에 대해 깊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내 식구의 가장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미덥지 않은 가장의 모습에 아내는 또 한 번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있던 아내에게는 상처가 폭탄처럼 터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부부싸움은 어린 남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까 생각하며 얼굴을 들기도 힘들고 할 말이 없어집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한 중학생 아들은 특성화고를 선택해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특성화고를 진학했습니다. 남매를 대학에 진학시키려 했던 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대학 진학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못난 가장 때문에 마음껏 공부하고 싶은 생각을 펼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네 식구가 모이는 기회가 오면 못난 가장은 식구들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몇몇 성도들과 함께 이혼을 위해 합심 기도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남편에게 실망하고 낙심했길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혼시켜 달라고 간구를 했을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야 죄를 보고 죄를 고백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죄를 덮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